세존의 법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여, 날 때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갈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인듯하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 뜬 구름 자체는 본래 자체가 실이 없나니 죽고 사는 것도 역시 이와 같도다. 석가세존은 인생의 진리를 잘 말해줍니다. 인생이 구름과도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인생.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는 권력, 돈, 명예, 야망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떠날 때는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무드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인간의 삶의 마지막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죽음만큼은 공평하다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은 세상의 지혜서와 또 불교의 가르침과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는 지혜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독특한 진리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냐면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 누군가는 영생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인도의 철학자 시인인 타고르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그 앞에 놓을 것인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철학자도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내 삶의 이 광주리에 담을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한 동안 어디에 눈물을 흘렸는지, 어디에 땀을 흘렸는지 우리의 흔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사형 선고받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인생인데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볼 테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넘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과거.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건 지금 그냥 단순히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죄를 똑같이 짓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바울은 왜 과거의 교회를 박했는가?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죄로 이기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강한, 아주 제일 큰 죄, 죄의 시초,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바로 이기심, 개인주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리어 개인주의로 살아가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큰 죄가 바로 이기심, 개인주의다.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만 탐하며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죄다. 죄.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요, 가만 보면 눈에 보이는 죄에 되게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술, 담배 이런 거에 집착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죄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누구나 죄인 줄 알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술, 담배 찌들어 사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진 않아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줄 아는 죄는요 뭐 괜찮습니다. 그걸 막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죄가 뭡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르시시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거,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영적 교만,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해로 여겨야 된다는, 해로 여겨야 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돼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과다, 성과. 또 사람이 자신에게 도취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성과입니다. 성과. 이 성과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에 도취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에 내가 그런 거에 감성에 취해서 도취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대단했지. 내가 참 잘했지. 와, 난 정말 멋있는 사람. 그렇게 내 감성에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 바울 정도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기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은 세상에, 그 마지막까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생겨. 그래서 사형당할 날짜만 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정도면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성에 빠질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 여유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태하게 앉아가지고 야, 나 참 잘했지. 나 이제 쉬어도 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게 아닙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해도 문제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예.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쉴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 오명석 권사님 나이가 70. 쉴 때가 아니에요. 두 다리가 멀쩡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달려가셔야지. 달려가셔야 돼. 네. 축복하기는 우리 백민기잖아요. 100살까지 힘써 달려가요. 네? 눈이 새하지 않고 근육이 새하지 않고 100살 때로 막 힘이 좋으시거든요. 악수를 하면 확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뭐 아직 50년도 남으셨네요. 50년도 남으. 뭐 쉴 때가 아니에요. 쉴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보니까 진짜 축복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 거더라고. 네. 아니, 뭐 어디 병원에 들어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슝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과거에 막 나의 성과에 너무 도취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 스펙. 우리가 또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스펙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네 유대인들 까불지 마. 나보다 대단한 사람 있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의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대단하다고 보지만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왜? 초대 왕이었나요?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는 뭐 사울 그 죄 짓고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도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요, 오직 유다 지파를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가 초대 왕 지파라는 거예요. 예.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좋은 가문, 아주 서울대 나오고 대대로 양반 집안이고 자랑할 게 많은 집안이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 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예수 믿고 예수가 가장 귀한데 예수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의 모든 죄들,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것들, 자신의 성과, 자신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변기 내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사랑한다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변기 바라보면서 그리워.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이 잘 섬기는 그 돈의 신, 황소신을 그렇게 잊을 때마다 세워요. 부족할 때마다 세워요. 황소신을 세워요.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그리워합니다. 제발 좀 그리워하지 마라. 옛날의 그 우상들, 옛날의 더러운 것들 제발 좀 기억하지 마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2024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허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2024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남자의 생존율은 30%랍니다. 근데 여자의 생존율이 70%래요. 남자는 잘 죽는데요. 근데 여자는 어지간해서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명감이 틀리답니다. 남자는 그냥 에이 죽지 뭐 하고 죽는데 여자는 끝까지 산대요. 내 가족, 내 자식. 이 사명의식 때문에 아주 끝까지 살아남는데요. 이런 사명의식, 이런 목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12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뭡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상이다. 상.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상이다. 바울의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가고 부르심을 잃고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위로만 있기를 원해요. 긍정의 말이 있기만 원합니다. 그저 위로받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만 받기 원해요. 그것이 아주 대단한 영성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무슨 목표, 열매, 상급 이런 말 하면 아주 세속적이다 그래요. 위로하고 긍정하고. 물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써 달려간 자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잘했지 하면서 음료수 한 잔 주는 거지. 맨날 잠바다 자고 있는데 고생했다. 음료수 주면 그게 무슨 격려고 칭찬입니까? 죽으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목회자만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목회자만 무슨 하나님 부르신,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목회자만 사명이 있고 목회자만 부르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명인가? 몇 가지 힌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옆에 붙어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정말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충만교회 때문에 막 이곳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옆으로 막 이사 오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에서 그냥 막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주변에 부적이 그렇게 많냐? 성령의 충만함이. 제 옆집 아저씨랑 한번 크게 한번 했는데 결론은 잘 해결했습니다. 웃으면서 잘 해결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밤에 풍금을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풍금이 뭔지 내가 한참 고민하다. 풍금이구나. 두 대의 풍금과 한 대의 북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늦게 오지 않았냐. 금요일 11시까지 봐줘라. 내가 그랬어요. 저는요, 별로 방음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 아니, 우리 교회가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늦게 들어온 김에 기도 소리 좀 들으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예. 여러분 모두가 사명감에 차오르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라가 아니에요. 네.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사람을 낚아야 된다. 사람을 낚아야 된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2024년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습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해 달려가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14절 보니까
12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달려가노라. 14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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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예요. 내일 혹 내가 죽더라도 오늘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끌려가서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느닷없이 오늘 집행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오늘 나는 달려간다. 이 달려가다의 헬라어 디오코는 추적하다, 쫓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 굶주린 육식 동물이 사냥감을 향해서 하나의 표적을 탁 발견하면 그냥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만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달려가노라, 이 디오코의 뜻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치타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지만 지구력이 딸립니다. 오래 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표적을 향해 가까이 가서 순간 돌진하는데 주변에 혹 다른 표적이 있더라도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 본 거 그것만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만 향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 바울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이 표대만을 향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만 향해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표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표대가 필요해요. 어떤 표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10%의 노력과 90%의 재수가 있어야 된대요. 재수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수가 없으면 안 된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잘 들이맞아서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도 하지만 재수빨이 줘야 된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자녀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갑니까? 노력만 하는 만큼 돼요? 네? 어릴 때는 막 뭔가 될 것 같죠. 키워보면서 뭘 느낍니까? 좌절감만 느끼잖아요. 내 마음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가서 공부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안 가겠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 많이 했어. 내가 왜 이런 자식아 왜? 여기 돈 벌래. 야 임마 자식아. 내가 또 옛날 나의 죄를 생각해서 내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일단 고등학교만 가자.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억해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고등학교만 들어가자. 야 내가 그래 일단 고등학교만 가자 그래. 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제가 그 인생 붙잡고 들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절실히 우리가 필요해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인생 가만 보면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자녀 보면 완전 무슨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막 자식 와가지고 자식 교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혼자 코 찔찔해가지고 엄마는 막 전달아 나가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식 누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평생 전도한다. 평생 선교한다. 평생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돼요. 그냥 이거 3개만 하면 돼요.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3개를 다 포기합니다. 이 3개부터 포기해요. 근데 이 3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면 다음 세대부터 포기해요. 왜? 눈으로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교회가 눈물을 쏟는가 안 쏟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영성이 있나 없냐를 볼 수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받기만 하면 평생 받고만 싶어요. 예. 거지 근성 받고만 싶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퍼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퍼줄 때가 아직은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24년도도 여전히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 세상에서 보면 희망 없고 가망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인생 포기한 것 같지만 얼마나 웃깁니까? 중학생인데 인생 포기하는 게 말이 돼요? 예? 세상의 시각으로는 끝났거든요, 사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뒤처지면 고등학교 가서 반전이 안 일어납니다. 이 내신 제도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건 신앙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가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아십니까? 퍼주면 퍼줄수록 재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꽁꽁 이렇게 붙잡잖아요. 어느 구멍으로도 다 빠져나가. 그 참 웃깁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힘써 달려나갑시다. 우리는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돈을 많이 써서 해외여행 가고 호캉스 하고, 호캉스가 뭔지 아세요? 호텔 바캉스라고, 비싼 돈 내고 좋은 호텔에서 노는 거, 그런 거 호캉스라고 합니다. 또 오마카세,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아주 비싼 저 일본 저 요리 뭐 그런 거 비싼 돈 내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이런 거 다 경험이다,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사업을 성공한 한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이것이 다 경험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돈만 쓰는 무의미한 호캉스, 돈만 쓰는 오마카세, 이런 것들 다 경험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건 허세다. 그건 경험이 아니다. 돈만 펑펑 쓰는 것은 결코 경험이 아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건 허세만 늘게 된다. 진짜 경험은 무엇인가? 적은 돈으로도 알차게 여행을 해보는 것. 조금만 성공을 하나씩 해보는 것. 이것이 진짜 경험이지. 그거 허세 부리는 게 그건 경험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허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미국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가 텍사스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조회수를 찍었는데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성공하고 이불 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서 역사적인 위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일반인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같이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반복된 일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일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통적으로 보니까 뭐 운동하고 뭐하고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어나서 자기 이불부터 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이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되고 미신이에요. 이불부터 개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불부터 개면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야, 공통점이 있는데 이불부터 개더라.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고 설명을 밑에 해놓은 게 보니까 일어나서부터 이불을 개므로써 삶의 작은 성공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또 아주 잠깐 보니까 남들은 일어나서 아우 죽겠네 하는데 잠깐 일어나서 3분, 5분 운동을 한대요. 그게 무슨 운동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삶의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마지막 갈 때 서로 끌어안고 웃고 뭐 외국이니까 반드시 키스를 해준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키스가 안 되는 나라니까 키스까지는 할 필요 없고 뭐 안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삶의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네. 본체만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성공들이 오늘 하루를 자신감으로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출근 시간을 보면 최소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미 출근을 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침부터 그냥 아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막 헐레벌떡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 아침부터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실패, 이런 불쾌함을 조금씩 없애다 보니까 반복된 루틴이 생겨났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능력, 실력,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시간 개념. 네.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냐? 시간을 반드시 지키냐? 아이고, 제가 오늘 이 약속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좀 버스를 좀 놓치거든. 이런 거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네가 30분만 일찍 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공해본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다른 일들도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에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더라. 맨날 죽겠네 하는 사람은 그냥 죽기만 하지만 하나의 성공, 조그만 성공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의 방식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실패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인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를 악물고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뭐 하나 정말 값진 경험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조그만 성공 하나하나를 쌓아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지 뭐. 한 번 더 도전해보지.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신앙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해 힘써 달려가 본 사람들이 또 주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달려나갈 때 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 축복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갔더니 그렇게 값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시더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또 주님 앞에 힘써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2024년은 좀 달라집시다. 죽겠네. 아침부터 죽겠네. 점심 때도 죽겠네. 저녁 때는 그냥 배고파서 죽겠고, 아침에는 그냥 일하기 싫어 죽겠고, 밤에는 자기 싫어 죽겠고, 죽겠네가 아니라 삶의 조금 것 하나하나 십자가 은혜, 사랑, 십자가 은혜, 사랑. 가족끼리 좀 끌어안읍시다. 무슨 원수, 그렇게 원수졌습니까? 네. 과거를 좀 잊어버리라니까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뒤로 좀 돌아보지 마라. 네. 남편이 미안해 하니까. 어저께 일 미안해. 그럼 5년 전 일은 그것도 미안해. 그 10년 전 일은 그것도 미안해. 20년 전 일은 그것도 미안해. 30년 전 일은 제발 좀 30년, 40년으로 거슬러 가지 맙시다. 예? 여성분들이요. 남편이 지금 어제 일 미안해 하는 것도 지금 큰 용기를 낸 거야.
어제 미안하다 부두부두부두 떨면서 미안해서 그랬더니 일주일 전 미안해, 한 달 전 미안해, 1년 전, 10년 전 다시는 미안해하지 말아야지. 뒤로 돌아오지 맙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평가해요.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후세대에게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후세대는 냉정하게 그전 세대를 평가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보지 않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봐요, 결과만. 예를 들어서 내가 혹 무슨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애인을 만들어줘 좀 칩시다. 그럼 우리 자식이 우리 아빠도 많이 외로웠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평가한다니까요. 아빠는 나쁜 인간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달려왔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자식들은 다 알아요. 자식들은 다 알아요. 하물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충 살아오고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냥 대충 산 거 뻔히 알고 계신데 무슨 잘했다 충성된 종입니까? 평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대충 사십시오.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주님 그냥 우리를 다 위로해주고 사랑만 해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좋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우리를 평가하세요. 2023년도도 평가를 할 것이고 2024년도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렸는가?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세요. 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면 평가도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복의 근원으로 살아왔는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힘써 달려나갑시다. 부끄럽지 않게 나아갑시다. 부끄럽지 않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평생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산 사람은 자기 가족만 자기를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평생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은 자식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건 아주 기본적이에요. 일단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세운 교회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 무교회론자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눈물의 뜻은 기억을 해야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2024년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씩 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